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말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이죠. 나무도 그렇고 식물, 화초,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화초, 식물, 가축도 그대로 대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키우는 대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대우하면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구약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방식이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는 좀 다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만은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도의 방식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하셔서 회개하도록 하고 또 자책하도록 하고 가책을 느끼도록 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가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서 항균 직분자 장로님들이죠.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토요일에 마치고 오전에 마치고 가다가 태백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분이 잠깐 카페 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가자.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카페를 가게 되면 보통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카페 가서 다음에 또 어디 놀러 가자, 또 뭘 먹자, 이런 바람이 불거든요. 카페가. 그죠? 교회 카페는 아닙니다. 카페에 바람이 분다고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4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입니다. 대학생 때 도서관 가서 마음 잡고 공부 딱 하려고 하면 꼭 한 놈이 바람을 넣어요. 야, 장덕아, 커피 한 잔 딱 하고 공부하자. 잠깐 쉬었다 공부하자.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나가서 잠깐 자판기에 커피 뽑아서 마시고 나면 또 한 놈이 바람을 넣습니다. 야, 당구 한 게임 어때? 당구 치는 거죠. 또 당구 치고 나면 또 한 놈이 바람을 넣어요. 야, 오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영화 한 보러 땡기자. 영화를 보게 되고, 커피 한 잔이 하루를 망가뜨리고, 이 하루가 한 달을 망가뜨리고, 한 달이 1년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제가 똑똑히 목격을 했더랬습니다. 이분들도 커피를 마시면서 누가 바람을 넣었는데, 어떤 바람을 넣는가 하면 이 부근에 카지노 있다. 카지노 한번 구경 가자. 카지노 하자가 아니에요. 구경 가자. 구경을 갔죠. 갔는데 그냥 있습니까? 양왕거 한 번만 딱 하고 가자. 한 번만.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계속 하게 되고 저녁을 먹고 하게 되고 밤을 새우게 된 거예요. 12시가 넘도록. 그 새벽이 다 돼가서 어떤 분이 딱 30분만 더 하고 가자. 30분을 더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터진 거예요. 이게 1,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두 사람이 재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서 또 교회에 가기는 시간이 늦었으니 그냥 목욕하고 교회로 바로 가자고 해서 포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만약 구약의 성도 같았으면 야, 잠시 카페 가자, 카지노 구경 가자 그럴 때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또 정성 카지노 가다가 타이어 빵꾸가 난다든지, 또 카지노 버튼 누릴 때 수천 볼트 전기에 감전되든지, 또 포항으로 가다가 영덕 앞바다 강구에서 차가 뒤부져서 바다로 들어가든지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됩니까? 그 1,500만 원, 700만 원 딴 흥분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아른거리죠. 딸기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로님이 카지노 가서 1,500만 원 땄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 못하죠. 답답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랑을.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존귀히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최고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예요. 역대하 7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서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배 처소로 삼았다는 거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예배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어서 나와요. 밤낮으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을 것이고, 삶의 병충해를 다 막아주며 전염병을 없애줄 것이며 병든 땅을 고칠 것이라. 이곳에서 어떤 죄 용서를 구하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며,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이 계속 대를 이어 나타날 것이고, 결코 세상에 나가서 조롱거리나 비웃음 사거나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 이렇게 성전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집어넣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이 이김받습니다. 이런 예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사고 팔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라, 복이라고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편에 서면, 아브라함과 같은 줄에 서게 되면 이처럼 복이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뜻이죠. 사람 줄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 인맥 줄에 서면 안 돼요. 믿음의 줄, 아브라함 편에 줄을 서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는 아들 이삭 한 명이죠. 아들 이삭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 유일한 복인데, 이 아들 이삭을 복으로 얻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것입니다. 제단 쌓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단 쌓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떤 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행위인데, 이 예배는 내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받는 바로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군가, 나를 부르신, 복으로 부르신 네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시작이요,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복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멀리 도망갔죠. 급히 하란에 당도했을 때에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정도로 지쳤거든요.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의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동과 서와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잠 깼어요.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 처소로 삼습니다. 야곱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를 멸시하죠.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 결과 결국 멸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이 망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겼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거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하고 내가 못 배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고 재주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는데, 혹시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돼요. 그럼 존중히 여김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 여김 받습니다. 아, 내 삶이 좀 샌다.
벌레 먹는다, 녹선다. 이 삶은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뒤로 세지 않느냐, 이 싸움 아닙니까? 모았는데 다 세버리면 허탕이잖아요. 이것보다 억울한 일은 또 없습니다. 세지 말아야죠, 세지. 녹슬지 말아야죠. 벌레 먹지 말아야죠. 예배가 세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좀 먹지 않도록 하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알았고 초대의 교인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죠. 오늘이에요.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 속죄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친히 빌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그 간격을 다 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친히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천국 가는 방향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그 주일 와서 예배드릴 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내 봉사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람이 실패해서 하던 일을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죠. 우울해지고 시리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힘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배죠. 예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받고 벌 받냐?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심판받고 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으면 심판 없고 벌 없어요. 용서받는 길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죠. 뭘 통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하나님과 나와 끊긴 관계를, 죄로 인해서 끊긴 관계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냐?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복 받는 그릇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릇이. 이 복 받는 그릇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죠. 그 예배가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예배를 그냥 꽃감 빼먹듯이 스스로 빼먹었대요. 그냥. 바쁜 일 있으면 빼고 집안일 있으면 빼고 빼먹었대요. 빼먹었는데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한다. 예배를 너무 쉽게 가볍게 내 편리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참 손해를 많이 봤다. 물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자식도 손해보고 손해를 참 많이 봤대요. 손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간 거죠. 어떤 권사님이, 이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날 주보를 만지작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주보 만지는 분 없잖아요. 주보를 만지작 휴대폰 열었다, 또 만지작 가방 열었다 닫았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대요. 아, 내가 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전도에 가면, 그 세상에 직장 가면 사람들이 나를 풍술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가책을 느끼게 하고 성령의 탄식으로 자책하도록 하고 성령의 탄식으로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30년 전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릴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년 전이죠. 제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때, 대덕 연구소에서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 연구소라는 직장은 그 당시에 다른 직장보다는 좀 앞선 문화예요. 직장 생활이 앞서 있죠. 좀 아무래도 앞서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일 되면 할 일이 딱 없어도 출근해서 윗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눈도장. 그 윗사람 상사들에게 찢기지 않으려면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그냥 눈치껏 빠져나오고, 뭐 이게 직장 문화였어요. 7년 2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찢긴 거죠. 예배를 드렸다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찢겨도 좋다는 거죠. 정말 찢겼어요. 그 찢겼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말에 상여금 보너스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연말에 보너스 적게 나오면 이거 정말 괴롭죠. 힘듭니다. 이게 2번 정도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럼 2번 정도 인사고과에서 F 받았다는 거거든요. 인사고과 2번 F 받은 사람이 진급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 동기가 88명이었어요. 88명 가운데 4년 만에 첫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3명이 진급했어요. 그 13명 안에 제가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들어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1명이 진급을 했어요. 1명. 13명 가운데 1명. 1명이 진급했는데 그 1명이 바로 저였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인사고과 2번 F 받고. 어쨌든 진급했어요, 제가. 그 발령 딱 받는 순간에, 그 선임연구원 팀장으로 발령 딱 받았어요. 받는 순간에 이 가슴의 소리가 뇌에서 울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인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정말 부끄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일 만큼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 진급, 출세, 성공에
미련 없다. 더 이상 아쉬운 것 없다. 고 해서 그 다음날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고 신학대학원 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장로 신학대학원이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평균 4수 이상 해야 돼요. 평균 4수. 그런데 이제 그게 단 한 번에 들어갔어요. 급했던 모양이죠. 하나님이 늦게 신학하니까 빨리 집어 보내서 빨리 졸업시키려고. 딱 하나예요. 딴 것 없고 7년 2개월 동안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인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방주 만들어라. 노아는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듭니다. 방주 만들어라. 명령이에요. 여리고 성 돌라. 돕니다. 돌아요. 그리고 25년 만에 낳은 아들 바쳐라. 그런다고요. 바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주 만들라. 여리고 성 돌라. 그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 이방과 전쟁에서 전리품 있으면 온갖 귀중한 물품 다 불태워 없애라. 이방 어린아이, 임산부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냐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가 어떤 대통령이 와서 뭐 아들 바치라, 아들 바칠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할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복이요 하나님만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가져와요. 그래서 거부가 되죠. 믿음의 거부가 되고 삶의 거부가 됩니다. 운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왔거든요. 이삭이 왜 믿음의 거부가 되고 삶의 거부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냐 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전통, 그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예배 드리는 일밖에 없었다고 했죠. 제단 쌓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바치죠. 결박해서 그 나무를 다 장작나무 깔아놓고 그리고 아들을 그 위에 대고 칼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럴 때 결박당해 있을 때 이삭이 몸부림칩니까? 딱 순종하는 거죠. 예배 전통에 길들여지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죠. 그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결과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삶에서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기록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승리하도록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된 비결, 이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바로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너덜거리는 천막 아래 먼지가 숙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언약궤를 좀 모시고 싶다고 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죠.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 이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다,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로 하여금 짓도록 하고 대신 내가 너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다윗의 장막이죠. 내가 너를 성전으로 만들겠다. 함께하는. 그 다윗이 그 삶의 현장, 이방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 모이는 예배는 모든 영적 자산, 축복의 자산을 담는 그릇이죠. 모이는 예배에서 영적 자산, 복의 자산을 담아 놓게 되면 이제 흩어지는 예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장기, 기정. 그죠? 내가 각막을 기정받든지,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콩팥을 기정받든지, 그리고 간 이식을 받든지 하면 내게 장기를 준 분, 평생 기억하겠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기억하는 거야. 장기 하나를 줘도 평생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장기 한 부분을 준 게 아니죠. 10배까지 다 줬잖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줬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울 게 없다고요.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아까워할 게 없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행위,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디에서도 존중히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이 예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집중함으로 예배의 성공자 되어 내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